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8쪽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드리는 자에게서 나의 예물을 취할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과 그리고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들과 오소리의 가죽들과 그리고 시띠나무와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와 에봇과 흉패 안에 물릴 보석들이니라. 또한 나를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 중에 거하도록 한 성소를 만들게 할지니 너희는 내가 네게 보여주는 모든 것대로 성막의 양식과 모든 기구들의 양식을 따라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출애굽기 25장은 20장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제 그 율법 예물을 드릴 그 성막을 짓는 데에 그 들어가는 그 자료들을 이제 지시하시면서 성막은 이런 모양으로 짓고 재료는 이러이러한 재료들로 성막을 지어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드리는 자에게서 나의 예물을 취할지니라. 그래서 그 성막 기구 또 성전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또 기구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재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취해서 가져오게 해서 그것으로 성막도 짓고 성구도 만들어라. 근데 그 예물을 가져오게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드리는 자에게 그 예물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입니다. 사막 생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이집트 사막을 헤매고 있을 때예요. 사막. 근데 이들에게 이렇게 금이나 은이나 놋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 신주입니다. 구리. 또 청색실, 자주색실, 주홍색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뭐 이런 것들이 참 이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그런 재료가, 물품이 사실 넉넉지는 못했을 겁니다. 사막 땅을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러한 금은 폐물과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많이 소유할 수, 풍족히 소유할 수 없을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사실 이집트 땅을 나올 때,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나올 때 이제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금은, 보석, 이런 의복류들을 취해가지고 나온 기록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하나님은 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죠. 있으니까 가져오라고 한 거죠. 또 그들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3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말한 그대로 행하매 곧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은 보석들과 금 보석들과 의복을 빌렸으니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보기에 은혜를 베푸시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에게 빌려주게 하시니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빼앗았더라. 사실 이집트를 떠나면서 빌린다는 것은 그냥 가져왔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좀 달라 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셔가지고 주관하셔가지고 주게끔 만드는 거예요. 빌려주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올 때 금은, 보석, 의복이나 이러한 폐물들을 가지고 나온 걸 하나님은 아셔. 이들이 그렇다고 사막 생활하면서 이것을 팔아서 쓴 기록이 없거든요. 보세요. 한 달 동안은 자기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을, 무교병이나 이런 것들을 한 달 동안 먹었어요. 근데 한 달 다음부터서는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또 만나를 먹고, 고기 달라니까 메추리를 또 주셔서 메추리 고기 먹게 하시고, 사실 자기네들 돈 쓸 일이 없죠.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도 있어요.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했는데 신고 나온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고 의복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어. 입고 나온 의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신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의식주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금은, 보석 팔아서 생계에 쓸 이유가 없잖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금, 은, 놋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물을 만들고 성막을 짓는데 가져오게끔 하라, 이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3절에 보면은 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금은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녹슬나요? 녹슬지 않나요?
녹슬지도 않고 변하지를 않습니다. 진흙 속에 파묻혀 있다 할지라도 또 닦으면은 반짝반짝 빛이 나고 녹슬지 않고 썩지 않는 게 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데 항상 살아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그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 1절에 보면은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신 것이 말씀의 하나님이시오. 이 말씀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홀로 살아계신 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의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초막절 구약 율법에 7절기가 있는데 이제 그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은 10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를 이루시러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초막절로 오신 예수님. 초막은 뭡니까? 장막기나 초막은 잠깐 동안 이렇게 영원한 집이 아니죠. 장막, 초막은 잠깐 동안 이렇게 장막을 쳤다가 걷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이 10월 15일이 맞는 거예요. 12월 25일이 아니에요. 초막절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이니까 초막절이 10월 15일이거든.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은 오셔야 성경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12월 25일은 성경하고 도저히 맞지 않는 날짜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이 오늘날 개신교들이 부활절 지키는 것만 가지고서 그냥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개신교들이 지키는 부활절 날짜 가지고서 한번 맞춰봐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12월 25일에 출생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33년 6개월 사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면 33년이면 12월 25일이면 33년이죠. 거기서 6개월을 해보세요. 그러면 4월이에요. 그 이듬해. 그럼 부활절이 대개 4월 달에 있거든요. 그럼 딱 들어맞잖아요. 12월 25일이면 3년 6개월 따지면 6월 달 가서 부활절 지켜야지 돼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 목사님들 진짜 성경 연구 박사가 몇 개씩 된다고 하면서 성경 연구도 않고 박사학위 받는 거예요. 그 박사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실이 있어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박사학위 갖고 못 가요.
물론 똑똑하신 분들 많아요.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라고 믿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12월 25일은 성경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데 10월 15일로다가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만약에 아니라 10월 15일이 맞아요. 초막절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그때서부터 33년이면 10월 15일이고 4월 중순 가서 6개월이니까 4월 중순경 하순경 달력은 일정치 않으니까 그래서 4월 달에 가서 부활절 있는 거 딱 들어맞잖아요. 오히려 이단들이 또 이런 건 또 아주 기가 막히게 또 잘 또 지켜요. 안상홍이 증인들, 하나님의 교회, 소위 하나님의 교회는 무슨 하나님의 마귀교회. 12월 25일은 태양신 생일날이라고 12월 25일 안 지켜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들 또 안 지켜요. 이단도 가끔 맞는 게 있어야지. 다 틀리면 뭐 누가 거기 들어가나 빠지나. 그러니까 가끔 맞는 게 있어요. 그럴듯한 게 있어야지. 그런데 그 안상홍의 증인들, 하나님의 교회라는 지금은 또 이제 안상홍이가 죽고 없고 그 부인이 살아있으니까 어머니 교회래. 어머니 하나님이래. 나와 참, 마귀도 참. 그런데 거기에 똑똑한 젊은이들이 다 가서 빠져있고. 그러면서 또 안식일을 지켜야지 되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 맞네. 안식일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시거든요. 그게 주님과 동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안식일 날 밀리삭을 제자들이 비벼 먹었어요. 비벼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밀리삭을 비벼서 후 불어서 먹은 것이 그게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범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있었으니까 안식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실체이신,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의 모형인데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몰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안식일을 범하여도 안식을 범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안식일의 주인과 함께 안식일 안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왜 안 지키느냐?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항상 누구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시죠? 그 내 안에 계시니까 안식일이 1년에 며칠이에요? 365일이요. 그러니까 365일이 안식일이라고 또 너무 퍼자. 그것도 틀린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죄를 범해서도 안 되고, 사실 부적절한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사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런 말씀에 의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가끔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실수를 하죠. 그 실수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대언자, 변호사로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서 변호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수할 때 자복하잖아요. 회개 자복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대언자로 변호사로 주님께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변호사 역할이 끝나는 날이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지금 변호사로 예수님이 계실 때 구원을 받아야지, 예수님이 변호사 역할 딱 끝나고 이제 아버지 자리로, 본연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딱 들어가 앉으시면은 그날은 끝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 구원을 확실히 해놔야지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 내가 보기에 아직까지도 구원이 미분명한 사람들이 많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뭔가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최종적으로는 그날에 가서 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 하나님. 그래서 금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그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과 마태복음 2장 11절을 가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동방의 현인들이 드린 예물,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에요. 11절 시작. 그들이 그 집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어린아이를 보고 엎드려 그분께 경배드리고, 또 그들이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그분께 예물을 드렸으니 곧 금과 유향과 모략이라. 보세요. 여기서 드린 것이 뭐요? 금을 드렸어요. 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랬죠. 유향은 죄의 냄새를 없애버리는 향기. 우리 인간은 죄 냄새가 다 나요. 그 죄 냄새를 예수님이 우리의 향기 되셔가지고 죄 냄새를 못 받게 가려줘요. 향연과 같은 거예요. 향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피를 뿌리러 들어갈 때 향로를 앞세워서 향로의 향연으로 그 자기를 가리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인간인지라 죄인이거든요. 그 죄 냄새 그대로 가면 안 되니까 그 향을 피워서 그 향이 죄 냄새를 하나님이 맡지 못하시도록 그 향연이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냥 못 나가요. 죄 때문에. 그런데 향연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략은 뭡니까? 모략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중동 그쪽 지역에는 날씨도 덥고 또 그러니까 그쪽에 중동에는 미이라가 그 문화가 발달됐어요. 모략,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예수님 장사 준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향기로 오셔서 우리 죄를 가리게 해서 죽으신다. 갓 태어난 갓난아기 아들을 낳아서 지금 정말 기쁨이 충만해 있는데 금은 좋아, 유향도 좋아,
모략을 갖다 드렸어요. 시체에다가 바르는 방부제를 갖다가 예물로 드렸어요. 뭐요?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아기 낳는데 관이나 수의, 죽으면은 시체가 있는 수의를 갖다가 주면 그 집에서 좋아하겠어요? 아들 난 집에다가 관을 선물한다든지 수의를 선물한다든지 그래 봐요. 맞아 죽죠. 그죠? 이게 다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 금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동방의 현인들은 벌써 알고 그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도 또 가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말씀이 16절이에요. 마태복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거예요. 왜 아들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은 성령 잉태했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의 아들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분신인 거예요. 화신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다 한 몸인 거예요. 부자는, 아버지와 아들은.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 그래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치에서 아들로 변화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그런 칭호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따로 계시고 예수님이 아들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그분이에요. 하늘에 계셔야지 그분께서 땅으로 보이지 않던 그분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믿어지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가서 4절에 청색실, 자주색, 주홍색실 이런 거, 가는배실, 염소털, 청색실도 하나님의 그 신성을 의미하는 거요. 또 자색은 왕중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주색. 자, 왕들은 의복이 대개 주홍색이에요. 자주색이에요. 여러분들 사극에 보면 왕이 입는 골룡포라고 그러죠? 골룡포 색깔 보세요. 자주색으로 입었어요. 왕을 의미하는 거, 왕을 상징하는 거. 예수님은 왕이잖아요. 왕중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수양의 가죽은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은 남자지요. 순양의 가죽들과 시띠나무는 사막에 자라는 개역성경엔 조각나무라고 그랬어요. 조각나무. 근데 조각나무가 뭐냐?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굉장히 아주 사막에서 아주 그 물 없는 데서 크니까 굉장히 아주 마디게 커요. 단단해요. 그러니까 많이 크질 못해. 그 물이 없는 데서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정말 쓸모가 없어요. 이 제목이 되려면 우리나라 전나무나 낙엽송, 잣나무처럼 쭉쭉 올라가야 하는데 소나무처럼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 공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랄 때마다 거기서 가지가 나오고 그 가지가 많은 나무를 이렇게 널판 편목으로다 키면은 나무 가지 남은 그것이 있어서 아주 제목에 못 써요. 그래서 가지를 다 따주죠. 그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는 삼나무를 많이 심는데 우리나라 그 편백나무 비슷한 거예요. 높이가 한 50m까지 크는데 쭉쭉 자라왔어요, 제목이. 근데 전부 가지를 밑에 쳐주니까 그냥 위로다가 쫙 올라가서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으로 그렇게 조림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어떤 그 경제 불황이 오면은 그 삼나무만 비워서 세계에다가 목재로 수출을 해도 일본 국민이 1억의 국민이 3년은 먹고 산 정도로 조림을 그렇게 잘 해놨어요. 우리나라는 산은 푸르른데 쓸모없는 잡목만 많이 있어. 이게 벌써 선진국과 후진국이에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일본 따라가려면 멀은 거예요. 앞을 내다보질 못하는 거예요. 후손들을 위해서 100년 대계를 세워놓지 못한 그런 후진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일본을 많이 갔다 왔을 텐데 왜 그런 것을 도입해서 우리나라도 좀 조림 작업을 잡목들 변하고 단계적으로 그 조림 사업을 안는지 좀 안타까워요. 좀 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시띠나무는 아주 쓸모없는 나무예요. 볼품없는 나무예요. 그게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한번 가보세요.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여러분들 짧게 해서 그냥 대충 53장 2절 3절 아무 쓸모없는 나무, 우리나라로 보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존재. 그래도 아카시아 나무는 거기다 대면 쭉쭉 뻗었어요. 조각나무는 아니에요. 시작. 이는 그가 주 안에서 연한 초목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한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고 거절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를 받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밖에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예수님을 귀하게 얼만큼 귀하게 여기는지 I don't know야.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분은 몇 분 안 돼요. 다 나를 귀하게 여겨. 내가 최고의 귀한 존재예요. 예수님을 일수에 놓지 않아 백이장 찬송은 불러도 앵무새 찬송일 뿐이야. 그 마음에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많네. 자식도 예수님보다 귀하고, 금은 보화도 더 귀하고, 명예도 귀하고, 내 자존심도 귀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존심 버려야지 돼요. 자존심 센 사람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없어요. 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목소리만 나와야지, 음성만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할 때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만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하나님 욕심도 참 많으시다. 이집트에서 금은 보화 가져 나오라고 하더니 결론은 자기한테 바치라고 가져오게 만들었구만.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금이 필요해요? 은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진리입니다. 여기 이 예물을 이런 것들로 3절서부터 이렇게 그 성소를 만들 때 7절까지의 그 품목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러한 금은 보석, 자재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을 영원하신 나의 구주,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신앙의 전부로 삼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금 같은 신앙을 드리고 은 같은 신앙을 드리고, 은은 뭐요? 속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속전. 예수님의 우리의 죄값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시작.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거 되시려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실 것이니라. 주셨느니라. 죄값, 속전이 죄값이요. 그래서 죄값으로 자기 자신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너희 죄값 다 갚았다 하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속전의 사역을, 죄값을 치러주는 의무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게 주기도문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걸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 않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 부정하면 구원이 아니지요. 주기도문을 암송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고 가셨구나. 근데 주기도문 내용을 말씀할 때는 아직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다른 사람들 이방인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런 모델, this manner, 이런 매너로 기도해. 이런 방법으로 기도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 이루었으니까 해야요 하지 말아요. 자, 기도가 2000년 동안 해도 안 이루어지는 기도 해야지 돼요. 예수님은 그 주기도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는 그날 그 내용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죄 다 용서됐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지금도 계속 용서해달래. 용서해놨는데 뭘 또 해달라고 그래. 이런 얘기하면 구원파래. 구원파가 예수파인데, 예수를 번역하면 구원인데, 그 자기들은 구원파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구원파 이단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파 아닌 멸망의 자식들이에요. 이거는 속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놋. 네? 놋은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채찍 맞고 매 맞고 못 박히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받으신 이 놋을 두들겨서 이제 놋으로다가 두들겨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채찍 맞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금 같은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예수님, 내 대신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항상 내 마음에 예물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요. 나의 예물은 예수님이 돼야지 되는 거요. 여러분들이 그 헌금 몇 푼 해놓고 그게 나 하나님께 예물 드렸어. 하나님이 돈 써요? 우리의 연보는 복음을 위해서 활용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는 그 자세가 신성이신 예수님과 속전이신 예수님과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늘 나가는 거예요. 청색도 마찬가지예요. 자색, 청색 변하지 않는 예수님, 자색 왕중왕 예수님, 주홍색 우리의 그 왕이신 예수님, 가는 배실은 우리 이 죄인들은 베옷을 입잖아요. 상복은 삼베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제 베옷을 입는 거예요. 굵은 배실은 통의 자복을 의미하는 거고, 가는 배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는 배실이야. 죄 없으신 예수님.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보석들, 향품, 분향 이런 거 전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관유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신성과 그 모든 그 희생과 고난과 이것을 대속하신 이루신 그분의 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함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것들로 뭐를 만들어라고 했어요? 8절 가서 보면
또한 나를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 중에 거하도록 한 성소를 만들게 할지니. 성소는 성막이거든요. 성전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는 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구약에는 이러한 물품들로 성소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이러한 물품들로 아니라 이러한 금 같은 신앙, 은 같은 신앙,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성소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는 금 같은 신앙, 어떤 이는 은 같은 신앙, 어떤 이는 옷 같은 신앙, 어떤 이는 청색, 주홍색, 각각 자기 간증이 다르잖아요. 각각 자기의 믿음대로 주님께 예수님을 예물 삼아서 주님께 예수님을 드리고면 예수님을 예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예물이 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예물이 안 된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예물 되셨어요? 나 때문에 됐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됐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예물 되셔서, 내 대신 예물 되셔서 드려지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예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금은 보석의 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고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신앙생활을 억지로 한다? 마지못해 한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드리는 자에게 나의 예물을 취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2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35장, 출애굽기 35장에 가서 이제 그 성막을 짓거든요.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9절까지.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걸 드리는데, 자원하는 사람만 드려라 그랬어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전하여 이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중에서 주님께 드릴 예물을 취하되 누구나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주님께 드릴지니라. 주님께 드리는 예물은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들과 오소리의 가죽들과 그리고 시띠나무와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품들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들과 호마노와 예봇과 흉배에 물릴 보석들이니라. 똑같으지요? 이것을 드리는데 5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누구나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주님께 드릴지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신약교회에서는 이제 연보를 또 자원해서 하라고 했어요. 고린도 후서 한번 가보세요. 이제 우리는 성막을 질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드리는 그 연보,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권면하여 먼저 너희에게 가서 그 너희가 전에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 너희의 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나니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후한 선물 같고 탐욕에서 한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고 또한 후하게 뿌리는 자는 후하게 거두리라.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 미리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니라. 신약에서도 이제 신약에서는 뭐 금은 이런 거 성막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져올 필요 없잖아요. 이미 성전은 여러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질적으로 드릴 것은 연보 생활인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인색함은 여러분들 아까우면 연보 하지 말아요. 이론도 하지 말아요. 아까운 아깝게 드리는 것은 안 드리는 것만 못해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출애굽기 25장 말씀은 이렇게 우리 이때 당시는 직자 예물을 이렇게 물건을 드리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금 같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금이 되어야 하고 은이 되어야 하고 놋이 되고 이런 대신 예수님을 예물로 삼고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자체가 어떤 사람은 금 같은, 어떤 사람은 은 같은, 어떤 사람은 놋 같은, 어떤 사람은 청색, 자색, 홍색 전부 색깔이 달라. 그래서 이 청색, 홍색 그래서 이 성막의 성전의 이 천장은 이렇게 이 청색, 홍색, 주홍색, 자색 이런 실로다가 가는 배실로 섞어서 짠 천으로다가 성막 덮개를 만들었잖아요. 그 성막 땅은 쳐다보면은 모래바닥이지만 천장을 쳐다보면은 오색 찬란한 천연색으로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천장이. 하늘나라는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이제 상징으로 모형으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땅에 모래바닥 바라보지 마시고 오색 찬란한 천연색의 천연색으로 천장 지붕 천장을 해서 천연색이 보이듯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예물 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땅을 바라보면 성막 그렇게 아름다운 천장을 가진 성막도 땅을 바라보면 모래바닥이 늘 발에 먼지가 묻어 늘 물두멍으로 씻어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왜 오늘 이 25장 말씀을 들으느냐. 이 성막은 성전은 템플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건물 성전을 템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늘 내가 말씀드리죠. 6장 19절 20절 시작. 무엇이냐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은 나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팔려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금은 보석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금은 보석이 돼야지 돼요. 내 안에 금은 보석 되신 예수님이 예물돼서 그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금을 드린 거예요. 아멘? 예? 그 금 같은 신앙을 가진 분은 하나님께 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을 내가 돈 주고 사다가 드렸죠? 아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빌려왔다, 빼앗아 왔다 그랬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금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이제 금 같은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예물로 드리는데, 자, 금 같은 신앙 갔는데 돈 주고 샀어요? 뭘로 받았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 선물로 받은 거 그냥 하나님께 내가 만들고 내가 어디서 주워내고 내가 장만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교제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내가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서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것은 가인의 제사입니다. 여러분들, 2018년도 이제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1년이 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한 달, 주일 몇 주만 지나가면 이제 한 달입니다. 1년이 해가 2019년도 또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1년 동안 나는 무엇을 하는가? 나는 금 같은 신앙으로 금 같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금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가? 은같이, 놋같이, 성색, 자색, 주홍색, 실같이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로서 살았는지 한번 우리가 남을 보지 말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보고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일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제 오시려고 일어나면은 문이 닫힙니다. 아직까지 내가 그렇게 못 살고 그런 신앙이 없었다면 빨리 금 같은 신앙, 은 같은 신앙으로 다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오고 형제자매를 만날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와야지. 예배당 오는 게 왠가 들어가기가 찝찝하고 가기 싫은데 눈치 봐서 또 안 갈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억지로, 또는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고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겠고, 마지못해 하나님이 그 속성 몰라요. 그러니까 기왕에 여러분들 억지로 오든 기쁜 마음으로 오는 거잖아요. 기왕에 오시려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라 이게요.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어차피 오는 거. 그래서 정말 금 같은 신앙, 은 같은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아이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를 보고 내 금쪽 같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러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아이고, 금쪽 같은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 그래야지. 아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 보고도 그래. 아이고, 저 왼수. 요즘 사람들은 안는데 옛날 사람들은 많이 그랬어요. 아이고, 저런 왼수 같은, 자기 자식을. 옛날 사람들은 무식하고 단순해서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전부 교양을 지녔고 많이 배웠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안 쓰고, 또 옛날에는 보통 5, 6, 7, 8, 9, 10까지 막 났으니까 정말 참 왼수 같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 둘 나니까 왼수 같을 게 어딨어. 왼수 같아도 금쪽같이 보이죠? 그런데 똑같아요.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똑같아. 옛날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순수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들은 구원받는 사람이 적어. 옛날에 보다 구원받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딸 하나 둘 자식 낳듯이 정말 교회도 새로운 그 영혼 낳기가 참 힘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안 낳으려고 하듯이 교회도 같이 닮아가나 봐요. 구원받는 역사가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 앞에 금쪽 같은 내 새끼 소리 들으면서 다가오는 2019년도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보면서 두서없이 이 미련한 것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한 시간 잘못 전한 게 있다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분별하고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렇게 한 해 동안 주님을 섬기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모두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금, 은, 보석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께 나가고, 이런 금은 보석 같은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예물로 삼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주님께서 또 우리를 금같이 은같이 보석같이 보시고 귀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억하시고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